할렐루야. 우리 함께 한번 인사 나누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복된 성탄입니다. 복된. 성탄의 은혜와 복이 풍성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건 참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신비한 일이면서도 참 기이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다. 옛날에 특별히 숙종 때 야사를 보면 숙종이 많이 그랬다고 그러는데, 임금이 자기 왕복을 벗고 서민들의 모습으로 왕복을 대신에 민복을 하고, 그러면서 수행원도 데리지 않고 딱 한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경호대장 같은 그런 사람 한 사람 딱 데리고 이렇게 민간 시찰을 많이 했다고 그러죠.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가 이런 것도 좀 살펴보고, 그러다가 어느 집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가 왕인 것을 나중에 알아요. 그러면 막 그냥 엎드려서 절하고 정신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임금님이 앉았다 가신 그런 방석 같은 거, 이거 있으면 진짜 영광스러운 가보로 이렇게 간직을 했다, 그런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야사에 보면. 그런데 정말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분이 이 세상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임하여 오신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가 다 참 그 깊은 의의들을 이해할 수 없지만, 그냥 마치 왕이 그냥 민가에 찾아와 백성을 만나주는 그런 것과 비교할 수가 없이 크고 놀라운 일이잖아요. 또 영광스러운 일이고, 뭐 성은이 망극하다고 이런 표현들을 사극에 보면 많이 하는데, 그 임금을 만난 사람은 그렇게 성은이 망극하다고 엎드려 인사하고, 막 머리가 땅에 닿도록 머리를 조아려서 마치 경배하는 것처럼 이렇게 인사를 드렸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로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정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그러면서 그분이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다윗의 영원한 왕위를 물려받을 그런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 앞에 정말 우리의 머리를 숙여서 경배하며 나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왕으로 오시면 왕궁에, 그리고 또 왕궁의 정말 최고의 요람 속에 탄생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본문이 증거해 주는 것처럼, 우리가 너무 또 잘 아는 성탄절의 이야기처럼, 그분은 왕궁인 예루살렘 성에 나시지 않고 어디에요? 작은 도성인 베들레헴 성에 오셨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 나라 왕으로 다윗에게 약속한 다윗의 영원한 왕위를 물려받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700년 전에 예언되어진 약속의 말씀 따라서 그것을 성취하시는 바로 그런 분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베들레헴 성에 오시는 건 그래도 좀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그분이 탄생하실 때 보면 오늘 말씀에 세 번이나 이렇게 강조해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도 그것을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굉장히 그 이야기를 듣는 모두에게 큰 의의가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해 주기 위해서 하시는 표현인데, 그분이 베들레헴 성에 조그만 작은 도성에 나는 것만이 아니라, 특별히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분이 마국간에 구유에
이렇게 나셔서 바로 그 위에 눕혀 주셨던 그런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유에 나신 예수님 상고해 보기 원합니다. 이게 그냥 우리의 본문에 보면 단순히 7절에 우리 한번 먼저 구유에 나신 예수님 강조하는 것을 3번 말씀이 언급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래서 먼저 한번 봉독하고 나가도록 하십시다. 7절 먼저 봉독합니다.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다음에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16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천사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나라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시다고요? 강보에 쌓여가지고 구유에 누워 계시고 있다 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걸 보면 그냥 이것이 어쩌다가 되어진 일이 아닌 걸 알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7절에도 보면 물론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이 2장에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나셔야 돼요? 베들레헴에 나셔야 되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이 베들레헴의 출생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당시에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로마의 황제 가이사를 통해서 그의 마음을, 물론 역사적인 상황들을 이용하신 거죠. 그러면서 어떤 칙령을 내리게 하세요?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하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바로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던 바로 예수님을 육신으로 낳을 그의 마리아, 요셉이 거기서 올라온다. 그러면서 또 그 시점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그가 출생할 바로 그때에 베들레헴에 도착하고,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출산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렇게 주관하여 운행하시고 계시는 그런 것을 먼저 시작하는 2장 1절을 시작하면서 그렇게 우리 증거해 주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예요? 천사도 보냈어요. 천사도 동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 방 하나 준비하게 하는 거 어렵지 않지 않겠어요? 제가 파키스탄 선교 갔을 때 이제 페샤워르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 가서 거기서 이제 목회자들 모아 집회했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지하에 있는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말 이제 깜깜하고 좀 이제 그런 아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예배하는 이렇게 이게 얼마나 이게 못 있어요. 물론 더 화려하고 멋진 웅장한 그런 교회도 있지만, 그러나 그래도 근데 거기에 아주 굉장히 초라한 그냥 흙바닥에 카핏 이렇게 깔아놓은, 그게 먼지 펄펄 나는 그런 교회당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가 개인의 집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갔을 때 그 집의 주인이 특별히 보니까 가족이 다 같이 살아요. 이렇게 가족이 가족 전체가 방 하나씩 차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애가 갔을 때 방 하나를, 제일 가운데 방을 제게 양보해요. 물론 같이 간 이제 그 파키스탄 목사도 있었지만, 그래서 둘이 침대에 한쪽씩 잘 선을 넘지 않도록 하여튼 해서 자는데 그 방도 내어줬어요. 그래 어디 가서 어떻게 잤는지 내가 안 물어봤어요, 일부러. 물론 같이 이렇게 또 그냥 다 방에 침대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 바닥에서도 자고
또 이렇게 침대에 그냥 다 여러 명이 같이 자기도 하고 그런 방식으로 지내면서 제게 이렇게 방을 내준 줄 알아요. 이제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 출생하실 때 이게 방 하나님 마련하시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문화 자체도 이 파키스탄에 제가 예를 든 것은 이스라엘 문화와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그 외지인이 자기 마을에 들어오면 자기 집에 환영해 드려서 같이 숙식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율법에 구체적으로 명하셨던. 그래서 사사기도 보면 레위인이 어느 지역을 갔을 때 그곳에 사는 노인이 자기 집을 개방해서 들어오도록 하고 그래서 같이 거기서 숙식을 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불미스러운 이야기, 사건과 관계된 내용 속에 나오지만 그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물론 사람이 많아 이렇게 몰려왔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지금 어려운 가운데 호의를 필요로 하는 그런 이렇게 해산할 그런 산모 이거 방 내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천사도 동원하시며 이 예수님의 출생과 관계한 이 사건 속에 일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그동안 유대 사회에 말씀해 오셨던 것들이 그들의 삶 속에 문화적으로 그것이 자기의 안방이라도 내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문화예요. 그런데 그런 문화 속에서 예수님이 마구간에 출생하신 거예요. 그런 점에서 그리고 오늘 말씀이 3번이나 그 사실을 반복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2번 말하는 거 강조할 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뭐예요? 3번이나 이야기해요. 그러니 예수님이 구유에 나신 거 그냥 우연이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귀한 섭리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 증거하기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셔서 그랬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페샤워를 아까 잠깐 이야기했는데요. 그때 그 집에 가니까 이게 도시에 있는 집이에요. 물론 가난한 크리스찬들이 모여 사는 이런 지역이긴 했는데 그런데 그 집안에 마구간이 있는 거예요. 도시에 있는 집인데 그러면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 사실은 하나님이 또 기도하고 허락하시면 이게 지하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지상에 이렇게 교회를 건축하는 것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쭉 집안을 살펴보는데 보니까 마구간이 그 집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물론 생활하는 건물하고 좀 이렇게 그 옆으로 붙어서 이렇게 있지만 마구간이 집 안에 들어와 있다. 이거 상상도 하기 어렵잖아요. 지금 우리 한국적인 사회 보면 도시에 어떻게 집 안에 마구간이 같이 있겠어요. 뭐 이제 베들레헴에 아마 집들이 그랬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나가보니까 이게 냄새 나고요. 아무리 깨끗하게 한들 그 짐승들이 배설물들을 계속해서 그냥 쏟아내지 않겠어요? 그거 다 청소해도 냄새 나죠. 그리고 또 그들이 그 배설물을 그냥 어디 갖다 버리는 뭐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또 배설물들을 한쪽으로 이렇게
쌓아놓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집에 냄새가 얼마나 납니까? 이제 사실 그 예수님이 출생하셨던 마국간 그리고 베들레헴의 상황이 특별히 다르지 않다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짐승이 거하는 그런 거처에 그러면서 정말 냄새나는 그런 곳에 출생하신 거.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정말 죄로 인해서 가난하게 되고 비천한 가운데 있으면서 죽어가는 그런 인생을 살리기 위하여 종의 신분으로 종의 모습으로 오시고 있다. 아마 그런 거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계신다고 봐요. 여러분, 가장 그 집에서도 가장 더럽고 비천한 곳이 어디 있겠어요? 그 마구간이잖아요. 그곳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출생하시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던 거예요. 역사하신 거예요. 그게 의도적이라고 보여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하시는 걸 통해서 드러내 주시고 바로 이 땅에 오시는 구원자 그분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시지만 동시에 그분은 뭐예요? 정말 죄로 인해서 가난하게 되고 비천하게 되고 시편에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먼지구더기 그리고 거름더미에서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구원하여 들어 올리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거름더기 그 먼지 거름더미 이것은 가장 인생의 비천한 상태에 처해 있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도 옛날에 가난할 때 우리의 집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지 풀풀 나는 그런 흙집에 살았잖아요. 물론 그것이 진흙이어서 우리 몸에 건강이 좋은 이제 그런 흙이기는 정말 다행이고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 살 때 보면 네? 옛날에 지금 우리 아파트에 혹은 지금 현대식 이런 건물에 깨끗한 멋진 이런 상태가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됐느냐? 그럴 때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생에 이렇게 비천한 모습으로 가난하게 되고 그랬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자들 구원해내시는 그런 구원자로 오시면서 그분은 동시에 성경이 증거하는 것처럼 뭐예요? 여호와의 종으로 또 사람의 몸을 입고 마치 사람의 사실 종으로 오시는 그런 구원자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의 출생에서부터 이걸 구체적으로 세상에 증거하고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도 영원한 하나님이셨죠. 그리고 영광 가운데 계시던 영원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분이 전능한 하나님이셨음도 알고 믿고 있습니다.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동시에 그분은 모든 사람을 섬기는 여호와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45절 이런 말씀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섬기려 한다고 하는 단어는 그 자체가 뭐예요? 종이라고 하는 servant라고 하는 단어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이 용어를 주님이 사용하셨을 때 그 말을 듣는 모든 자들은 어떻게 들어요? 아, 종으로 오셨구나 이렇게 듣는 거예요. 섬김받는 자는 이제 특별히 관계 속에서 살펴보면 주인 된 자고 그리고 섬기는 자는 뭐예요? 종이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종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 그 종들을 다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도 이렇게 섬기는 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섬기느냐?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셔서 구원하시는 그런 종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그런 종으로 오시되 어떤 종으로 오셨냐 그러면 가장 낮고 천한 가장 비천한 자까지도 섬기시는 그런 자도 구원하시는 그런 종으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은 그래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어때요? 그것도 말구에 이렇게 마구간에 출생하시고 말구위에 놓이시는 그런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이 땅에서 낮아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없잖아요. 그죠? 그 이상 더 이상 낮아질 수 있는 모습이 어디 있겠어요? 주님이 이렇게 자신이 낮아지셔서 가장 낮고 천한 자들도 구원하시는 그런 자기의 생명으로 그들을 섬기시고 구원하실 그런 분으로 오시는 것을 이렇게 증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 저와 여러분 낮고 천한 자, 내가 아무리 낮고 천한 자일지라도 주님은 나 같은 것도 섬기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정말 나같이 보잘것없고 낮고 천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말구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이제는 정말 들어 올려져서 높인 자, 방백처럼 높인다고 그랬는데 방백을 하나님의 아들이란 용어와 같이 예수님이 사용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나라의 정말 존귀한 이런 방백 같은 자들 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마국간에 출생하시고 그 위에 탄생하신 나의 구원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아이고 참 예수님이 정말 비천한 가운데 그냥 오셨구나 이게 아니라 그렇게 비천한 자리에 낮아지신 모습으로 오신 거 나를 가장 가난하고 비천한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까지도 구원하시려고 바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그분을 정말 내가 믿음으로 이제는 말구유 아닌 우리의 심령에 모셔드린 우리의 심령의 구유에 물론 우리의 심령 자체가 죄로 인해서 더럽혀지고 참으로 그 영광에 걸어가시는 하나님이 임하여 오시고 거할 수 없는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미 말구에 마국간 구유에 나셨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 안에도 그분은 나시고 임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주님 정말 이 마구가 같은 더럽고 추한 내 심령 속에 임하여 오시옵소서. 이제는 어린 아기로서가 아니라 이미 아기로 출생하신 구원의 주요 나의 주님으로 내 심령에 임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초청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말 구유에 나시고 그리고 그 구유 위에 강보에 쌓여서 물론 강보에 쌓이신 것은 그가 벌거벗은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하시고자 하면 물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도 여러분 그분이 출생할 때 하나님이 영광의 빛으로 감쌀 수 있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처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을 때에 그런 영광을 입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벌거벗은 몸으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았다고 그러는데, 그러나 이제 범죄하고 나서 부끄러워하여 자기들의 몸을 가렸다고 합니다. 그 왜 부끄럽게 됐느냐 그럴 때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처음 그들을 만드시며 그들에게 입히셨던 영광의 광채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하기 전까지 서로 안 쳐다봤나요? 아담과 하와가 다 쳐다보고 살았어요. 그런데 왜 부끄럽지 않았냐 그럴 때, 물론 부끄러움을 수치심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때문에 오는 어떤 죄책감 때문에 오는 두려움, 수치, 이런 것만이 아니라 이제 그것은 구체적으로 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음에 인해서 수치심을 갖는 것이죠. 그렇지만 다른 한 면을 생각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정말 영광의 빛으로 그들을 감싸주신 그런 놀라운 영광, 또 하나님의 호의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덧입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범죄하니까 그것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수치심을 느낀 거예요. 부끄러워한 거예요. 그냥 벌거벗고 있었기 때문에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덧입혀 주신 그런 영광의 광채들이 사라지니까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죄악된 모습이 우리가 이제 많이 표현하잖아요. 벌거벗은 몸처럼 이렇게 드러나서 그런 것이며, 그것은 또한 다른 면에서 하나님 덧입히신 영광의 광채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때문에 그들이 막 애통하며 회개하지 않잖아요. 처음에 보면 다 그 죄 짓고도 뭐예요? 다 그 탓을 누구에게 돌려요? 남에게, 아내 하와에게 돌리고 또 나중에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돌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그 죄로 인한 진정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영적인 수치심, 회개하는 마음,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런 영광을 하나님이 사람에게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출생하실 때 벌거벗은 몸으로 나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또 하나님의 신분이니까. 천사들도 여기 보면 천사들이 나타날 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합니까?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이 이렇게 환한 빛의 모습으로 목자들에게 나타나거든요. 천사들도 그런단 말이에요. 천사들이 나타날 때도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출생하실 때 얼마든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그를 둘러싸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죠? 그런데 주님 그런 모습으로 출생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뭘로 싸세요? 초라한 강목으로 이렇게 쌓임을 받아서 구유에 누이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종으로 오시고 우리를 섬기는 자로 오시기 때문에 똑같이 그분이 어때요? 정말 죄로 인해서 비참하게 되고 가난하게 되고 영광을 잃어버리게 된 이런 인간의 모습 그대로 오신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그가 우리가 똑같은 아기의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시기 때문에, 그리고 나셨어도
영광의 왕채로 이렇게 싹 감싸 주시면 좋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 그냥 마리아가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다고 그러네요. 여러분 강목 뭔지 아시죠? 나이 든 사람은 강목 알아요. 지금은 너무너무 고급스러운 그런 천들 그런 것들이 옷감들이 많아서 강목 잘 모르는 세대 아마 모를 거예요. 그죠? 젊은 세대는 몰라요. 근데 우리 좀 나이 든 세대는 다 알아요. 강목이 뭔지. 그 빳빳한 그 그냥 그 하얀 천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에 쌓였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마구간에 나신 거, 그리고 말구에 벌거벗음으로 나시고, 그리고 그 보잘것없는 강목에 쌓여 누이신 거, 이거 모두 다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신 이유가 있어요. 또 가난하게 계신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부여하신 하나님이셨잖아요. 사실 그분은 그가 창조한 모든 세계의 주인 되시는, 그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시는 정말 부여하신 하나님이셨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부여와 영광들을 내려놓으시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가장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자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마구간의 구유의 강보에 쌓여 누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 바로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부여와 영광들 잃어버린 자 되었다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런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오늘 특별히 가난과 부요라는 용어를 썼는데 그 말을 성경에서 그대로 쓰고 있으니까 그분이 이렇게 가난하게 되신 거 우리를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부욕해 하시려고 그렇게 되신 것을,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오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해요. 그분의 이 땅에 출생하신 모습에서, 그리고 이 땅에 그분이 가난한 자 되어 사신 모습을 통해서 가난하게 되신 이유 혹은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분이 왜 그런 가난한 자로 오셨느냐, 가난한 모습으로 오셨느냐, 그것은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부여와 영광을 잃어버린 자 되었는데 그것을 다시 그가 회복시켜 우리를 부욕해 하는 자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그분이 가난하게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주님, 우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우리가 너무 친숙한 구원이라고 하는 용어로만 사용하지 않고 그냥 구원하려 오셨다가 그렇게가 아니라 그분 우리를 뭐예요? 우리가 죄 때문에 잃어버린 모든 부요와 영광들을 회복시켜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요하게 하시려고 그분이 가난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의 부요의 옷을 벗어서, 사실 우리 가난한 우리에게 다 그것을 입혀주시려고 오신 분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번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가난하게 되셨는데 그렇게 그분이 이미 부요하신 하나님이라고 오늘 말씀도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부요의 옷을 벗으시고 가난의 옷을 입으신 거, 우리에게 그분의 부요의 옷을 덧입혀 주려 오셨다, 이렇게 믿음으로 받는 자들이 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우리 인생을 얼마나 부유하게 하셨는지 우리 창세기의 말씀을 읽어보면 알 수 있잖아요.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영적인 부요 영광뿐 아니라 또 실제적으로 이 땅에 속한 모든 부요들을 하나님이 아담에게 다 주셨거든요. 여기 교회 터에 텃밭에 그 오이도 심고 토마토를 심어놨는데 우리는 보통 토마토 이렇게 보통 한 높이 한 이 정도 되는 것만 생각했잖아요. 저도 늘 토마토 이 나무의 크기는 뭐 한 요 정도 생각했어요. 근데요, 그걸 거름을 많이 주고 그러면서 그걸 자라게 해놨더니 그게 얼마나 뻗어나가는지요. 그러면서 그게 토마토가 막 열리는데 엄청나게 열리더라고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처음 그 토마토를 주셨을 때 그 생명력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제 땅이 그 인간의 범죄함 때문에 그리고 인간들이 많이 사용해서 다 마치 진액을 빨아먹은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그렇게 조금만 돌보니까 그렇게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처음 그 땅에 얼마나 하나님이 기름지게 하셨겠어요? 그러니까 농사 안 짓고 그냥 처음에 인간들이 멍청해서 그냥 뭐 다른 거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수렵 생활을 한 게 아니고 채취 생활을 한 게 아니고 처음에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만드시고 그런 환경 속에 살아가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없는 것이 없이 다 갖추어진, 그러면서도 그것들이 풍성하고 충만한 그런 상태에 있으니까 여러분 사실은 농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관리하면서 그거 먹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셨던 모든 것이 우리의 몸에 생명이 되게 하는, 독이 되게 하는 뭐 그런 게 아니고 전부 다 생명이 되고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명에 도움이 되는 약과 같은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조금 낮춰서 생각해. 그러면 그 먹으면 다 그것이 막 생명을 막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힘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 지금 내가 이걸 통해서 얻는 생명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이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이걸 통해서 내게 충만하게 하시는구나. 이걸 늘 체험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뭘 하나를 먹어도. 우리도 어떤 것을 먹으면 막 우리의 몸에 막 힘이 나고 막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을 거라 봐요. 그러니까 그걸 하면서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렇겠어요. 하나님 그거 원하시. 그래서 바로 하나님 예수님이 다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부욕케 하시려고 하는 것도 물론 가장 이제 타락한 이후에 그분이 주시는 구원, 이거는 영적으로 우리를 부욕케 하시고 영적으로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 것과 더 관계되어 있고 강조가 거기에 있지만, 그러나 특별히 오늘 말씀이 인용했던 말씀 고린도후서 우리를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는, 실제로 그분이 이 땅에 육신적으로 그리고 물질적으로 가난하게 되심과 그리고 부욕케 하심을 똑같이 그 육신적으로 부욕케 하시고 물질적으로도 부욕케 하시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고 얼마나 지금 부유해졌어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는 진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래 정말 빈곤 가운데 있던 그런 나라였잖아요. 근데 복음이 들어오면서, 즉 예수님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놀랍게 변화되고 부강한 나라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은 정말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 가난하게 되신, 그래서 그분이 마국간에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출생하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우리 심령 안에 모시고, 우리의 심령이 정말 이제는 마국간이 아니라 성전이 되는 거룩한 전이 되어 그분이 정말 기쁨 가운데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이게 전이 되게 하고, 그러면서 그분을 우리 안에 모시고 우리는 그분과 교제하면서 풍성한 삶을 살되 영적으로도 풍성한 자들로 살고, 또 하나님이 땅에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적인 모든 축복 부요들을 우리가 동시에 믿음으로 누리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나를 부욕해 하시려고 그런 가난한 모습으로 오신 분이신 것을 인하여 다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요함들을 이 세상에 흘러보내는 그런 영육간의 부유한 자로 사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